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왕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예, 앞쪽으로 좀 많이 넘기셔서 9장 되겠습니다. 9장 1, 2, 3절 똑같이 한국말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한 나 순결한 예수 아름다워 온갖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비친 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예, 우리 기도 제목 용기 가지고 계시면 꺼내서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장 먼저 우리 질자매님 위해서 잊지 말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뭐 제가 자세히 여기서 상황은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좀 상황이 좀 더 안 좋습니다. 더 안 좋기 때문에 기도를 좀 많이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 자매님 본인 자신도 포기할까 말까 이 생각이 하루에도 여러 번 드시는데 굉장히 힘들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왜냐면 지금 정하셨어요. 뭐냐면 내가 이대로 포기하면 이 집은 구원 못 받는다. 이 집에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 지금 시어머님도 마음이 좀 열리시고 또 남편 무엇보다도 구원받아야 이제 정말로 하나님 자녀되고 이제 돌이키셨으니까.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견디시는데 꼭 잊지 말고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현식 형님이 원래 월요일날 면접이 있으시려고 했는데 26일 내일로 면접이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면접이 이렇게 잘 진행되어서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형제님이 이제 이직하는 거에 관계로 또 아내분하고 오늘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이렇게 마찰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좀 그걸로 인해서 그 사이가 잠깐
아주 심각한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분이 이제 걱정해서 그러실 텐데 또 가정이 화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일 면접 잘하셔서 좋은 결과 있어야 또 뭐 이제 그런 가정사도 이렇게 무사히 잘 넘어가니까요. 또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 낚시 10월 3일 이제 일주일하고 하루 더 남았습니다. 다음 주 가는데 이제 우리가 한 분 또 우리 유현주 형제님이 또 전화를 주셨어요. 일단은 가고 싶으신데 그 직장의 부장님이 9월 말까지 답을 준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달이 남았는데 그럼 어떡할까요 형제님 제가 그랬더니 일단은 그 하시고 그게 이제 그 이틀 전에까지 취소할 수 있어요. 그때까지만 50% 환불이고 그 이후로는 이제 환불이 안 되는데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하겠습니다. 그래서 딱 한 자리 하셨어요. 그래서 9월 중에 이제 답이 결정되는 걸 통해서 이제 오실 수 없는지 결정되는데 지금 이제 아이들까지 하면은 배 타시는 분만 26분, 무태서 교제하시는 분은 5분. 그래서 30분이 넘게 가십니다. 날씨도 제가 매주 체크했는데 비가 안 와요. 지금 그 다행히도 구름. 제가 2, 3일 전 했더니 비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큰일 났네 이거. 그랬더니 또 막 그 인터넷 들어가서 기상청도 보고 다시 봤는데 흐린 정도, 구름 끼는 아주 배 타기 좋습니다. 땡볕 찌면 또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 타기 좋은 날씨, 또 산책하시기도 좋은 날씨 됐습니다. 그래서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날씨가 좋고 그래서 160명이 그 회사에서 예약이 됐대요. 배가 여러 척인데 승객이 160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확인을 배는 그냥 안 태워줍니다. 왜냐하면 사고에 대비해서 신원을 다 확인해야 돼요. 그럼 법으로 정해져서. 그래서 신분증 꼭 갖고 오셔야 되고요. 신분증 없으면 배 안 태워줍니다. 신분증 꼭 갖고 오시고 신분증하고 신원 다 일일이 대조해서 확인해서 하는데 160명이니까 시간이 좀 걸릴 거래요. 그래서 배가 조금 일찍 떠나려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30분 일찍 가야 돼서 11시 30분까지는 그 배 타는 데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거기까지 가는데 차로 한 20분 정도 걸리고 22분 하니까 뭐 여의 잡고 30분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거기서 우리가 11시에 출발해서 거기 11시 반까지 가는 거니까 인천역에서 그거 만났을 때 10시 반에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약도 다 해놨거든요. 거기 맛집으로 아까 후기 200개 있는 대로 해서 그 본점이 있는데 거기다 딱 예약을 해놨습니다. 제가 사진을 봤는데 몇 층짜리 건물이에요. 중국 집같이 만들어갖고 나중에 이제 주일날 다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5, 6층짜리 막 되는데 중국 집같이 기와 얹어갖고 막 붉은색 막 휘황찬란하고 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시간 10시 반에만 예약을 받는다고 합니다. 점심에는 손님 많아서 예약을 안 받는데 그래서 딱 우리가 그때 드실 분들 예약하고 그다음 메뉴도 주일날 다 제가 여쭤볼 겁니다. 메뉴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주일날 다 체크해서 제가 월요일에 연락을 해서 그럼 그 사람들이 10시 반까지 딱 만들어 놓고 우리가 10시 반 되면 딱 들어가서 30분 동안 식사를 하시고 30분이면 드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서 차량으로 30분 만에 이동해서 거기서 이제 우리 등록하고 그 다음 배 타고 갑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일종의 패키지 여행입니다. 패키지 여행이니까 단체 행동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시간이 빡빡빡하기 때문에 단체 행동을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이게 질서를 잘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시간을 딱 잘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0시 한 15분까지는 오셔야 되니까 늦게 오시면 안 돼요. 늦게 오시면 배도 못 타고 다른 분들도 기다리다가 뭐 안 되니까 그날은 절대 늦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거듭 강조해 드릴 거예요. 물론 이제 사정이 있어서 늦으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 빼놓고는 무조건 일찍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스케줄이 좀 타이트하니까 배 탈 때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다 모든 분들 타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첫 번째가 안전입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배 타러 가는데 사고 났다. 그러면 신문에 나고 난리 나는 거죠. 그죠? 또 이상하게 신문은 그런 것도 잘 써요. 그죠? 어느 교회에서 했는데 뭐 물에 빠지고 뭐 이렇게 그러면은 큰일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안 되니까 물론 사고를 당한 분들한테도 큰 손해지만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그래도 날씨도 그런 데 괜찮으니까 날씨는 좋은데 파도가 치면 또 안 됩니다. 파도가 치면 배멀미가 아무래도 좀 더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날씨 안전 그다음에 그날 여정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안전과 날씨, 여정 잘 진행되고 그거 세 가지 일단 우리 문영진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에 더 많은 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도록, 그래서 다행히 또 하나님이 계속 방문자든지 또 우리 오시는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이주혁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계속 보내주시는데, 어쨌든 더 많은 사람들이 또 구원받고 또 교회에 더해지고 또 이미 구원받은 분들도 더해져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의 영적인 변화 있을 수 있도록,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또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드, 아프리카 중앙에 딱 있는 나라인데요. 이슬람이 55%고 기독교가 41%. 그래서 우리가 또 거기 복음화를 위해서 또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은 앰플리오 선교사님 되겠습니다. 생각나시죠? 우리 지금 그러니까 필리핀 분인데 베트남에 사역하세요. 대단하신 거죠.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독립신뢰교회는 박성규 목사님 되겠고, 그 다음에 교회 가족과 자녀들은 우리 우총호 목사님 가족들, 특별히 이제 마태가 이제 운전을 배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전 잘 배우고 그 다음 직장도 다녀야 되겠죠. 운전 잘 배워서 직장 잘 취직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건강 아시죠? 건강 위해서 잊지 말고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정치 지도자들, 미국, 한국, 그다음에 또 이스라엘 전쟁 나기 직전인데 이스라엘 평화를 위해서도 잊지 말고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영재님이 세 가지 기도해 주시고 제가 나머지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우리 찬송 한 곡 더 드리고 말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주여 주께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녁 주 앞에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 기도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많이 계십니다. 주여 주께서 늘 불쌍히 여기시는 그 딸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어려운 가운데 계시오나 주의 성도의 기도는 주께서 받으신 걸로,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걸로 믿습니다. 주께서 실기하는 어려운 문제를 주께서 신실한 믿음으로 나갈 때, 주의 뜻에 합당한 계획으로 나갈 때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가정의 문제도 주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저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주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주께서 역사하실 걸로 믿습니다. 또 저희 교회 성도 중에 김현식 형제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취업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면접이 3번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매일 합당한 면접 시간에 맞춰서 주께서 같이 동행하셔서 면접 합격하여서 새로운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김현식 형제 늘 신실함을 주께서 하시오니 주께서 꼭 외면치 마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 교회가 10월 3일날 성도들이 낚시 모임을 가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낚시 모임 가는 길에 안전이 제일 우선입니다. 주께서 같이 동행하셔서 하는 길과 낚시 마치고 돌아오는 길도 주께서 늘 동행하셔서 사건 사고 없이 무사히 다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또 이렇게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우리의 은혜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에 힘입어 은혜의 왕자 앞으로 나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뢰 수 있는 기도의 특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정욕대로 구해서 받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욕대로 구하지 말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구한다면 예수님과 또 성경 말씀 야고보서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던 제일자매님, 또 우리 10월 3일 모임, 또 그 김현식 형제님의 또 내일 인터뷰 문제, 그 외에 우리 여러 가지 가정사 있으신 분들, 또 건강에 어려운 이 문제가 있으신 분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그분들이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또 어려울 때마다 낙담, 원망, 불평, 좌절로 뒤로 물러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
그분들의 믿음을 더 복돋아 주옵소서. 주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꼭 명심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 더 의지하고 주님께로 나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 우리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시간 위에 살필 하나님의 말씀 시간에도 복을 내려주시길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392장 되겠습니다. 1, 2, 3절 네, 한국말 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392장. 끝내지 못해서 나머지 부분 이어서 마치면서 오늘 나눠드린 내용 새 내용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우리 야곱의 가정에 편애로 의해서 생긴 문제들에 대해 살펴봤죠. 그래서 그 편애가 결국은 리브가가 야곱을 자극해서, 그렇죠? 야곱은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죠. 자, 리브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가 두 쌍둥이를 태에 임신했었을 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었죠. 뭡니까?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장자권이 형이 아니라 동생에게 간다.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근거에서 이런 행동을 했는데 방법은 분명히 옳지 않았죠. 하나님이 속이라고 그런 방법을 주신 것은 절대 맞무지 않습니까? 어쨌든 리브가가 처음에는 기도로서 남편 이삭을 따라서 자녀들도 얻었고 또 기도로서 자녀들의 그 문제 상태도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 이 인생 말년에 참 기도 대신에 자기 시아버지죠, 아브라함이 했던 거랑 똑같은 방법을 쓴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육신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꾀로 자신의 계획으로 일을 성취하려고 하다가 명분은 좋아요. 하나님 뜻을 이룬다, 그죠? 그런데 방법이 육신적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가정에 큰 문제를 일으켰죠. 사실 제가 주일에 말씀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행위대로 받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거를 심으면 좋은 걸 거두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베풀면요 그게 결국 돌고 돌아서 부메랑처럼 나한테 악이 됩니다. 반대로 영적인 것, 선한 걸 심으면 하나님이 좋은 걸로 또 갚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손해보는 것 같지만 당장 선을 베풀면요 선행을 행하면요 그게 또 돌고 돌아서 나한테 선으로 되갚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스리는 법칙 가운데 하나이고요.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제가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그 어떤 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복음을 잘 모르실 때 예수님 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자기 있는 거 다 퍼줬는데 돌아온 건 뭐였습니까? 배신에 의한 죽음이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 생각으로 예수님 같이 바보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마지막에 십자가로 이제 체포돼서 십자가로 가기 전에 체포될 때 저항도 안 하셨어요. 게다가 자신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 배신한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만 배신한 게 아니라 자신의 다른 제자들 베드로도 같이 죽겠다 그랬다가 결국 도망갔잖아요. 그죠? 배신하고 똑같이. 물론 베드로는 뉘우쳤지만 가룟 유다는 뉘우치지 않았지만 결국 예수님은 정말 남을 위해서 잘해주셨는데 죽음이라는 억울한 죽음이라는 배신을 통한 억울한 죽음이라는 그런 사실 우리가 어떻게 봤었을 때는 굉장히 손해보는 일종의 손해보는 삶을 사신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해서 하나님의 왕자 오른쪽에 앉히시고 그분에게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권세를 받았다는 거 어떻게 하냐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퍼지는 거 보세요.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에 근거해서 이렇게 모이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근거죠.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무슨 이단 교주같이 사이비 메시아처럼요 아무것도 아닌 가짜였다면요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있고 아까 선교사님들 보세요. 그렇죠? 예, 목숨이 아깝지 않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봤었을 때도 예수님은 승리하신 겁니다. 근데 그분이 진짜 승리하셨다는 걸 참되게 승리하셨다는 걸 온 세상이 보는 때가 오죠? 언제입니까? 재림하실 때. 그때 만천하 모든 세상이 보는 거예요. 그분을 찌든 자도 보는 거고 믿지 않는 자도 보는 거고 모든 사람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영광. 그리고 모든 혀가 무릎 꿇고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때가 오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 이겁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여러분 이거같이 신나고 이거같이 정말 복된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고 사실 우리가 내세울 게 없지만요. 그때 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당당하게 이 세상에 다시 와서 그렇죠? 예, 게다가 우리 한 일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일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가르치고 그러면요. 목사님들 정치에 관심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사람이요 좀 살면요 경제력이 생기면 사람이 이 정치에 관심을 다 갖습니다. 부자가 정치판에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도요 막 삼성 막 이렇게 막 옛날에 그 정주영 회장님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한때 뭐 세계 10손가락 안에 드는 재벌이었는데 현대가 잘 나갈 때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 후보로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밑에서 일했던 이명박 씨는 대통령 됐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아시죠? 예, 그래서 그 뭐더라 무슨 드라마에도 나오고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돈이 있으면 경제력이 있으면 정치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부활해서 금은보화가 우리 겁니다. 천국에 있는 금은보화가 다 우리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냐? 우리가 다스리고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일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저절로 관심이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다스리는 일이 거창해서 무슨 이 국회의원 나가고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사실 다스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나 자매나요 집에서 가장으로 다스리는 일을 하는 거고 자매님은 자녀들을 다스리는 일을 하시고 또 직장에서 다스리는 일도 다 하시는 거예요. 그죠? 직장은 상사, 부하직은 이 관계가 없는 직장이 없어요. 우리는 공산주의처럼 평등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상사다 이거 불가능하죠. 그럼 일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다스리는 일들은요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주님과 함께 또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야곱의 가정은 그 이삭의 가정이죠, 정확히 이거를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먹을 것 때문에 에서를 편했고, 엄마 리브가는 또 자기하고 잘 맞는다. 야곱이 가정적이라고 해서 또 야곱을 편했고, 그게 결국은 이런 사단 집안의 난리를 가져온 거죠. 게다가 이제 에서는 또
한 성격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죽인다고 그랬죠. 예,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아버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죽인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그게 어떻게 흘러서 이게 27장 보겠습니다. 41절에 누군가가 맏아들에서 이 말을 리브가에게 고하였더라. 죽인다는 말이었죠. 이에 그녀가 사람을 보내어 자기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보라 너에 관하여는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일 계획을 함으로써 스스로 위안을 얻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내 아들아 내 음성에 순종하여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비 라반에게로 피하여 내 형의 경노가 풀릴 때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가라. 내게서 내 형의 분노가 떠나 내가 그에게 행한 것을 그가 잊어버리거든 그때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에서 불러오리라. 어찌하여 내가 하루에 너희 둘을 잃어야 하느냐 하더라. 엄마로서 안타까운 마음이죠. 근데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엄마가 한 거잖아요. 그죠? 엄마가 이게 속이라고 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날 줄은 몰랐던 거죠. 뭐 형제간의 고육 상쟁이 생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아차 싶어서 자기 오빠가 있는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야곱을 가라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형이 분노가 좀 누그러지면 다시 부르겠다. 근데 이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야곱은 정확히 20년 뒤에 돌아오는데 성경에 쭉 뒤를 가서 보시면 야곱이 리브가를 다시 만났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 전에 준 걸 다 추정해요. 그러니까 이때가 마지막이었다. 그러니까 비극이죠. 너무 사랑해서 잘해주려고 이뻐해갖고 편애까지 해서 장자권 챙겨주려고 그랬는데 이런 거 보면 굉장히 한국 엄마 같아요. 그죠? 네. 장자권 진짜 수단과 방법을 챙겨주려고 했는데 이게 화근이 돼서 자기가 이뻐하는 아들을 다시는 못 보게 됩니다. 게다가 야곱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야곱은요 이 요셉하고 또 틀려요. 그죠? 예. 그거 보면 요셉은 또 참 훌륭해요. 그죠? 요셉은 거짓말을 안 해요. 거짓말.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 같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 엄마 못해요 내가 다. 하나님 보시잖아요. 요셉은 그랬잖아요.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짓겠냐 그러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사실 야곱도 그랬어야 돼요. 그죠? 아 엄마 내가 못해요. 그냥 내가 장자권 안 받으면 안 받았지. 아니면 믿음이 좀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주시겠죠.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얘기 생각 안 나세요? 아버지 고생했다는 거 이스마엘 때문에 그거 얘기하면서 거절했어야 되는데 야곱은 그걸 덥석 받아들였죠. 그 결과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제일 아끼고 사랑했던 어머니를 더 이상 못 볼 뿐만 아니라 가갖고 자기보다 단수가 몇 단이 높은 누구요? 예, 라반한테. 그죠? 예, 이게 계보가 보세요. 야곱 거짓말쟁이죠. 엄마 리브가 속이는 거 했죠. 그 다음에 누구 있습니까? 라반. 그러니까 이쪽 외가 쪽 피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그 본 지류에 간 거예요. 그죠? 이게 뭡니까? 일명 호랑이 굴레 제 발로 들어간 거죠. 이거 왜 어떻게 누가 이렇게 하도록 인도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경에는 비록 하나님이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그 라반한테 뺑뺑이 돌게 했다 그런 표현은 없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섭리적으로 행위대로 갖게 하신 거죠. 결국은 임자 맞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원칙을 하나 배우는데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리브가나 야곱한테 이런 20년의 기간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뉘우치고 회개하라. 근데 이 사람들이 뉘우치고 했으면 몰라요. 더 빨리 돌아올 수도 있었고 다시 상종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뉘우쳤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덮고 간 것 같아요. 사실 야곱이 뒤에 완전히 결정적으로 변화되는 거는요. 야복강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 전에는 야곱이 딱히 변화됐다라는 뚜렷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냥 라반 밑에서 혼나기만 하는 장면만 나오죠.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신다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게 한도 끝도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잘못하고도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안 믿는 자들 보세요. 나중에 자 보세요. 우리 모두 죽음이 있어요. 여러분 다 죽는 거 믿으시죠? 그럼 죽음 뒤에 심판 있는 거 100% 믿으시죠?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다. 이거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죽음이 확실한 것만큼 하나님의 심판도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퀄 죽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죽음은 확실하다는 거 알죠? 심판은 글쎄 그러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심판이 죽음만큼 확실하다 그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 그게 심판이 있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은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뉘우치라. 근데 그게 구원과 관련된 것만 아니라 우리 삶에 우리가 저지르는 잘못된 일들, 실수, 이것도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오래 기다려 주시다 보니까 괜찮거니 이렇게들 생각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큰 소리시잖아요. 그죠? 네, 예수님 안 믿는 큰 소리죠. 뭐 하나님 어디 있어? 내 마음대로 사는데. 북한의 김정은 보세요. 저렇게 잘못 나쁜 짓 하면서도 큰 소리 떵떵 치고, 그죠? 네, 사람 죽이는 거 진짜 우습게 여기고, 네,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심판 피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못 피해요. 결국 크게 씹는 대로 거두니까 몇 배로도 거둘 거예요. 여러분 지옥도 등급이 있는 거 아세요? 천국도 등급이 있죠. 등급이 있어서 이슬람처럼 몇 층이 있다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도 하나님, 이게 천국에서 등급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는 궁극적 목적은 예수님과 하나님 뵙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죠? 예, 정의상. 그러면 천국 가도 사도 바울이나 모세 같은 사람요,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게 등급이에요. 천국에 다 있는데, 이게 여러분 극장에도 가면 1등석 있고 일반석 있잖아요. 1등석, 노예할석은 뭡니까? 공연하는데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자리. 똑같아요. 하나님의 왕자가 있으면 그 왕자에 얼마나 가까이 갈 수 있느냐가 그게 등급인 거예요. 천국이 층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도 똑같이 고통을 받는데 더 큰 고통을 받는 게 있는 거예요. 더 큰 고통.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같은 사람은 더 큰 고통을 받는 거죠. 그러면 지옥은 정말 무서운 곳입니다. 이게 우리가 뉴스에서 피하고 싶은 사람들 거기서 다 만나는 거예요. 살인마들, 그죠?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사람들 있잖아요. 연쇄살인 뭐 그런 사람들 거기가 다 만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뜨거우니까요. 거기서 얌전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막 펄펄 끓는 그 유황불에 고통스러우니까 그 악에 받쳐갖고요. 그 안에서 온갖 나쁜 짓을 합니다. 막 서로 죽이겠죠. 근데 죽지도 않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진짜 글자 그대로 아비 규현이에요. 그 안에서 온갖 지저분하고 무섭고 잔인한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지옥에 가면 그냥 뜨거운 불에 사우나 있듯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지옥은 갈 곳이 못 된다 이거죠. 그럼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러셨잖아요.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경고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쳐보시면 지옥 쳐보면 예수님이 제일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시니까 가지 말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자, 그래서 자기가 심는 대로 다 거두고 그 결과 자기가 뿌린 대로 그것을 얻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전에 기다려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다려 주실 때 우리가 그때 빨리 뉘우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 버텨도 소용없고요. 팔아보세요. 성경에서 제일 이게 모형이거든요. 사실 파라오가 사탄의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제일 버티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탄이거든요. 그 사탄의 모형이 누구였냐면 파라오인 거예요. 근데 파라오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 꿇었죠. 나중에 사탄도 예수님한테 무릎 꿇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문제지 무릎을 하나님께 안 꿇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니까. 그럼 결국은 다 꿇는데 얼마나 빨리 꿇느냐? 이거예요. 그 빨리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복도 받고 저주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으로서 여러분이 엄하시고 규율이 분명하면요. 자식이 10명 있더라도 다 말 듣게 하실 수 있어요. 그죠? 원칙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런데 어떤 애들은 빨리 말 듣고 어떤 애는 덜 천천히 돼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원칙적인 부모님이라면 다 꿀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다 꿀리는데 천천히 꿀을수록 한 대라도 매를 더 버는 거죠. 우리가 파라오처럼 될지 아니면 요셉처럼 그냥 팍 꿀을지 그거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야곱은 파라오까지는 아니지만 파라오 같은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빨리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원칙 6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떤 실패를 겪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적으로 선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다. 자, 그럼 보세요. 야곱이 지금 죄를 졌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죠. 자, 그러면 야곱에게 있어서 악이고 이게 징계고 벌인데 하나님은요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야곱이 겪는 이 일을 통해서 결국 한 번 더 그걸 변화시키셔서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이 잘못한 걸 벌 주고 그걸로 끝나면요. 하나님은요. 엄한 부모님보다 더 뛰어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벌받게 하는 걸 통해서 거기서 끝! 멈추신 것이 아니라 그걸 한 번 더 뒤집으셔서 뭘로 만들었습니까? 결국은 야곱과 그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자, 오늘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야곱이 이렇게 잘못해서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떠나는데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한 번 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쭉 보시면요. 야곱이 이제 드디어 길을 떠나죠. 지금 이제 거기 보시면은 자, 그 28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이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를 축복하고 또 그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아내 딸들 중에 아내를 취하지 말지니라. 일어나 밧다람으로 가서 내 어머니의 아버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어머니 형제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할지니라. 자 보세요. 전능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어 너를 다산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셔서 내가 수많은 백성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주시되 여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씨에게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나그네로 거하는 땅을 상속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게 장자권을 받았으니까 지금 아버지 이삭이 어쨌든 좋든 싫든 간에 그 장자권의 축복의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건 아브라함이 받았던 거고 이삭이 자신이 물려받았던 거고 요걸 그대로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에서한테 하는 게 아니라 야곱한테 지금 그대로 물려주는 거죠.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냈더라. 그가 밧다람으로 가서 그게 하란이죠.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그는 시리아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또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이제 하란을 향하여 갔더라. 그가 어떤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온 밤을 보냈더니 이는 해가 졌기 때문이라. 그가 그곳의 돌들을 취하여 자기 베개로 삼고 그곳에서 누워서 잤다. 그리고 잘 아는 사건이죠. 자, 지금 명목상으로는 아내 얻으라고 아버지가 보냈지만 사실 지금 야곱은 빈털털이고 도망자로 가는 거죠. 엄마가 또 리브가가 참 뛰어난 것 같아요. 또 아버지 이삭을 이렇게 살살살 해서 지금 보내야 되는데 지금 가만히 있으면 형한테 죽을 것 같으니까 명분을 이제 다른 명분을 댄 거죠. 그것도 맞는 건데 뭡니까? 지금 에서 보세요. 이 가난한 여자 들어가서 내가 속 터져 못 살겠으니까 야곱도 그러면 안 되니까 야곱은 보냅시다. 그래갖고 이삭이 오케이 한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해서 그래. 그러니까 이제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어쨌든 도피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명분으로는 지금 아내 구해오라 그거죠. 그러니까 또 이삭이 축복해서 딱 보내는 겁니다. 자, 겉으로는 좋게 가지만 실상은요, 도망자죠. 여기 뭐 노잣돈을 받았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거의 빈털터리로 지금 가는 겁니다. 지금 가는 거예요. 자, 처량한 신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베델을 찾아서 가고 있는데,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하란으로 가는데, 지금 야곱이 지금 살고 곳이 부엘세바인데 여기 지도를 봐주세요. 이게 지도를 보고 오늘 중요한 내용인데 이걸 여기 부엘세바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지형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남쪽은 평야하고 북쪽은 산악지역입니다. 근데 그 산악지역인데요, 저를 보세요. 이게 산악지역인데 요 가운데가 이렇게 움푹이에요.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 여기가 평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움푹된데 밑에 여기 요르단강이 있죠. 요단강 흐르는 데가 평지예요. 그리고 산이고 밑에는 평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요 남쪽에 평야지대 부엘사바에 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요 산악지역을 넘어서 저기 이제 하란으로 가는 과정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가는데 지금 이제 야곱은 참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죠.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믿음을 가지고 가나왔는데 여기는 지금 도망자가 돼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근데 이게 자기 아버지 이삭이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엘리에셀을 보냈을 때하고 분위기가 틀려요. 그때는 막 온갖 보석 다 줘갖고 엘리에셀이 한 짐 실프 갔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은 그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호련당신, 우리가 흔히 말로 지팡이만 들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면목은 좋지만 실질적으로는 도망자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왔는데 자기는 도망자가 돼서 거꾸로 다시 그러고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신사가 철량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발걸음이 가벼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무거울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야곱의 행동이 가는 여정에서 굉장히 특이한 점이 두 가지가 지금 발견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첫 번째, 야곱이 하란까지 가는데 왜 하필 오늘 베델이라고 부르는 그곳으로 갔냐는 거죠. 왜 베델로 갔을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요. 이스라엘의 지형을 잘 아셔야 돼요. 자, 그 지도 보시면요. 거기 지금 빨간색이 칠해져 있고 위에 초록색 있고 그 옆에 검은색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원래 빨간색, 초록색이 이제 초록색은 일반 보통 그 당시에 하란까지 가는, 가나안에서 하란까지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빨간색은 야곱이 올라간 길이고요. 그 옆에 검은색이 뭐냐면 그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는 일반적인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 밑에가 여기, 자 보세요. 여기 평야지대에서 가운데 산이 있으니까요, 이 산을 피해서 해안가로 가다가 산끌짝 끝에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일로 올라가더라도 옆에가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옆으로 빠져서 가운데 그 갈릴리 저기 호수 보이시죠? 사해 보이시죠? 사해 있고 갈릴리 호수 있잖아요. 요 요르단강이잖아요. 요 요르단 강가를 따라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요게 제일 편하고 일반적인 길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야곱은요, 산 한가운데를 타고 들은 겁니다. 그거 이상하죠? 제일 멀고 힘든 길로 간 거예요. 자, 요거 지도를 한번 거꾸로 보세요. 거꾸로 보면 우리나라 이게 동해하고 비슷해요. 자, 여기에 지금 동해안이라고 생각하시면요, 우리 동해에서 밑으로 강릉에서 속초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강릉에서 속초에서 강릉으로 간다고 보세요. 속초에서 강릉으로 가면은 해안가를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신기하게도 설악산맥을 타고 올라간 거예요. 백두대간을 타고 온 거예요. 공비도 아닌데 공비처럼 산을 타고 올라간 거예요. 그거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자, 다시 보시면, 그러면 왜 야곱이 지금 이 어려운 길을 골라갔냐? 이게 굉장히 의문점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왜 이유가 있냐면요. 거기가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이요, 과거에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성경 정확히 두 번 얘기해요. 거기 창세기 12장 보겠습니다. 한번 가서 확인해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2장 8절 보시면요, 그가 이제 하란에,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하란에서 이제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내려왔어요. 그래서 세겜을 거쳐서 베델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처음 입성한 겁니다. 그래서 8절 보세요. 그가 거기에서부터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이동하여, 보세요.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이라고 하죠. 베델은 산이에요. 동쪽으로 이동하여 장막을 쳤더니 서쪽은 베델의 동쪽 아니더라. 거기에서 그가 주의 이름을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세겜을 쌓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제단을 딱 쌓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장소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다가 가나안에 도착했죠. 거기서 살다가 기근 오니까 이집트 내려가 사고치고 왔죠. 사고치고 거기서 한 번 파라오한테 혼나고 다시 또 이 산으로 올라와서 또다시 여기서 하나님을 더 경배합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요, 13장 3절 가서 보세요. 또 13장 3절. 그가 남쪽에서부터 이집트죠. 그 여행을 계속하여 베델까지 이르러, 일부러 산까지 다시 오는 거예요. 베델과 아이 곧 처음에 자기의 장막이 있었던 곳에 이르렀고, 또 그가 처음으로, 보세요, 처음 강조하죠. 가나안 땅 들어와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에 이르렀더니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주의 이름을 또 부릅니다. 자, 아브라함 여정이에요. 내려와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감사해서 제단을 딱 쌓은 거예요. 그리고 사고치고 와서 정신 차리고 또 처음 장소, 그러니까 첫사랑, 계시록 말되면 첫사랑을 회복한 거예요. 근데 그 장소에 지금 누가 간 겁니까? 야곱이 간 거예요. 지금 야곱이 간 거예요. 게다가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야곱은 왜 들에서 잤냐 이거예요. 왜 들에서? 자,
이 베델이 어디냐면요. 이 여호수아기 16장 1, 2절을 보시면요. 그거 적어놓고 나중에 보세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가고, 그러니까 뭐냐면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델하고 루스가 떨어진 곳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루스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베델이 지금 이 야곱의 이 사건 이후에 베델이라고 이름 짓고 나서 이 베델이 커지면서 루스를 흡수해서 나중에는 전체가 그 베델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근데 그 당시는 이제 아직 베델이라고 충분히 불려지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야곱 베델이가 처음 불렀으니까 않았기 때문에 루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루스라는 성이 있었던 거예요. 두 도시가 가까이 있었는데 합쳐진 거죠. 근데 이 루스라는 성이 지척에 있는데 야곱은 밤에 거기를 안 들어간 겁니다. 왜 안 들어갔을까요? 그 당시 밤에요, 노숙을 한다는 건 목숨을 내놓는 거죠. 왜 그렇죠? 첫째, 요 중동 지방, 이 이스라엘 지방에는요, 그 당시에 맹수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사자 나오죠? 곰 나와요. 다윗이 물매도를 할 때 그 표현 나와요. 사자하고 곰 잡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밤에 거기에서 인척이 없는데 그냥 잔다? 그럼 사자밥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나 곰은 밤에 활동하는 거 아시죠? 낮에 자고 밤에. 그럼 목숨 걸고 밖에 잔 거예요. 게다가 강도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강도의 위험도 있고 야생맹수의 위험도 있는데 왜 그가 거기서 노숙을 했냐 이거죠. 거기에 바로 힌트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다시 한번 본문을 가서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거기에 자, 거기 보겠습니다. 10절, 11절, 28장 11절. 그가 어떤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온 밤을 보냈더니 이는 해가 졌기 때문이라. 그가 그곳의 돌들을 취하여 자기 베개로 삼고 그곳에 누웠다. 지금 여러분 어떤 곳이죠? 이 어떤 곳이 지금 정황을 놓고 봤을 때 바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히브리어로 들어가면 이게 명확하게 뜹니다. 그걸 갖다가 히브리어에서는 하마콤이라고 부르는데 하마콤이 장소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정관사가 붙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어떤 곳 이렇게 번역됐지만 히브리 뉘앙스는요. 야곱이 그곳에 갔다 할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곳 그러면요. 성경 기자하고 성경을 읽는 유대인들은 서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 그게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곳에 갔다. 그러니까 그곳? 그러면 이 성경 역사를 지금 설명드려서 이해되시죠? 베델에 간 거네? 베델 왜 갔지? 돌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야곱이 우리 생각에는 그냥 야곱이 아무 생각 없이 막 가다가 밤 됐으니까 뭐 졸려 죽겠으니까 그냥 아무 돌이나 놓고 그냥 이렇게 누워서 잤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걸 목적으로 기록할 리가 없잖아요. 성경이 바쁜데 쓸 얘기가 많은데. 그러니까 그 돌은 뭐냐면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는 않지만 아마도 아브라함이 쌓았던 제단의 돌들인데 그게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무너졌을 거예요. 돌들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 돌 하나만 생각하는데 여기 킹제임스가 정확히 보면 그곳에 돌들을 취하여 자기 배. 그러니까 지금 재밌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돌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베개에 잔 것 같은데 돌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돌이 여러 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제단의 돌이 무너진 거예요. 야곱이 일부러 그걸 찾아서 무너진 돌들 그거를 이렇게 수습하면서 그 위에서 잤다 이겁니다. 근데 돌들 위에서 자니까 어떤 성경 연구하시는 분들 뭐라고 그러세요? 이게 자기 아버지 이삭의 행동이랑 똑같은 걸 했다. 제단 위에 누웠잖아요. 영적으로 그렇게까지 해석해요. 그래서 야곱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아버지 이삭 그렇게까지 해서 이거는 뭐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자유인데 정황을 놓고 보면 야곱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겁니다.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쌓아서 무너졌던 돌들 있는 장소 찾은 거예요. 그럼 왜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아간 거죠. 일부러 찾아온 게 분명히 보여진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원리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어려움에 처하게 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된다. 야곱이 어려움에 처하니까 여러분 이 야곱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실수도 많았지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게 이 본문이 그친 거예요. 어려움이 닥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더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건 말은 쉬운데요. 제가 목회자로서 보니까요. 거의 대부분 제가 수치로 딱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어려움이 오면 뒤로 물러나세요.
조금 어려움이 오면 교회 오세요. 근데 큰 어려움이 오잖아요. 교회 안 오세요. 반대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래요. 통계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실족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요, 어려움이 클수록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이거 당연한 것 같은데 실제로 잘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야곱이 이렇게 그걸 했다는 증거가 35장 3절이 나옵니다. 오늘 야곱은 그렇게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에 불린 거죠. 창세기 35장 3절 보세요. 야곱이 그 행동을 또 보여줘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 하노니. 그죠? 그때는 못 쌓았어요. 왜? 희생물도 드릴 재산도 없었고 양도 없었고 마음도 없었고 그냥 급히 가야 되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생각난 거예요. 이게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레위하고 시몬이 다 죽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냄새 피워서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 집안이 멸족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 하노니 그분은 내가 공경에 처한 날에 내게 응답하셨고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분이시라 하더라. 야곱은요 신앙의 중심이 있었던 거예요. 어려울수록 하나님 예배하자. 어려울 때 하나님 예배하러 가자 이거예요. 이때는 지금 이 오늘 본문의 28장은 자기만 했는데 이제 야곱이 자기 가족을 데려가는 겁니다. 믿음이 더 성숙한 거죠. 제단을 쌓으러 가자는 거죠. 이게 야곱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내용이다. 간단하지만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야곱은 그걸 잘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사실 이런 신앙의 모습은요 많은 성경의 위인들 가운데서 우리가 위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한테 발견되죠. 욥 보세요. 욥의 아내는 뒤로 물러났죠. 욥은 고난을 겪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엎드렸잖아요. 금식하면서. 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욥기 16장 10절. 내 친구들은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쏟는도다. 또 대표적인 인물 누굽니까? 다윗. 그 사람 역시 어려움도 많이 겪고 사고도 쳤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은요 뒤로 안 물러나요. 시편 보세요. 그가 매번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자기가 잘못했던 남이 나한테 어려움 주선 다 하나님께 나가서 쓴 시가 시편 아닙니까? 시편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시편 6편 6절. 내가 신음함으로 지치고 밤새도록 내 잠자리를 물에 띄우고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신하리라.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한 거죠. 시편 39편 12절. 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며 내가 흘리는 눈물들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는 내가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요 내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56편 3절입니다. 내가 무서울 때 내가 주를 신뢰하리이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겠고 내가 하나님 안에 내 신뢰를 두었으니 육체가 내게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내가 떠도는 것을 세시나니 주께서 내 눈물들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것들이 주의 책에 있지 아니하니까.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간청하면요 그 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거를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책에 우리가 흘린 눈물 그 내 눈물들을 주의 병에 담으셔서 책에 기록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우리 기도를 계시록에 천사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요? 병에 담는다는 표현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향에 담는다는 표현 나오죠? 그럼 똑같이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아서 하나님이 보관하신다. 기억하신다. 진짜 병으로 하시는지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억하신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찾아가서 예배하면요 하나님 기억하신다. 이게 신앙의 훌륭한 사람들의 바로 본받을 점이다. 그들과 우리가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아 신앙이 훌륭하면 어려움을 피하겠지. 아니에요. 신앙이 훌륭한 분일수록 어려움을 사실 더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어려움은 그분이나 우리나 똑같이 겪는데 차이점은요 어려울 때 뒤로 안 물러난다는 거예요. 근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돈 벌고 이 세상에 출세한 사람들은요 근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주영 회장 그 예화가 있죠. 정주영 회장이 아산만 그걸 간척지를 해서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간척을 할까 막
그 아산 그 현대 그 부지 있잖아요. 그 간척지 농장 만든데. 그러니까 막 연구했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물살이 세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이디어를 냈죠. 현대 조선에서 자기 조선에서 패선이 있으니까 그거를 가운데 막 화자다 그런 거.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하니까 정주영 회장이 그거 이제 반장했대. 인자 해봤어 그거? 그런 거. 회복 안 돼서 얘기하는 거냐. 근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근성이 있어야 돼요.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기서 믿음이 큰 사람 아닌 사람이 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갈리고 오늘 야곱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그래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 길이 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항상 믿음의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에 온 거예요. 왜? 어려움을 겪으니까. 근데 우리가 물러나니까 우리가 그렇게 못 되는 것 뿐이죠. 자, 그 다음에 원리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은 우리 자손들에게도 귀한 간증이 되어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 이거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할아버지한테 배운 거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이 쌓는 재단이 있으니까 일부러 찾아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으로 다시 돌아가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내려왔는데 어려움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 이거 못하겠는데 기근되고 나 돌아갈래 하고 그가 돌아갔으면 오늘과 같은 야곱의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못 보여줬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였고 그거를 증거물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제단이 비록 해파돼서 거기에 돌들만 남았지만요. 그게 그대로 누구한테 전수된 겁니까? 야곱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요. 신앙생활을 잘하면요. 자식들이 다 봐요. 안 보는 것 같은 것처럼 다 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요. 특히 어려울 때 원망불평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엎드리고 간청하면요. 자식들도 그걸 보고 배워서 따라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 근데 어려울 때 교회 안 가. 그러면 뭐 그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말라고. 어려울 때 너는 교회 가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어려울 때 원망불평하면요. 그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고 너 원망불평해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훌륭하니까 누구도 훌륭한 겁니까? 야곱도 훌륭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내 자식 말 안 듣고 그러냐? 그거 자식만 탓하기 앞서서 나를 좀 보셔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특히 어려울 때 잘해야 자식도 그걸 보고 배워서 따라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신앙 자세를 견지하자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자들을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일을 보여줬습니까? 하나님이 꿈 가운데서 나타나 주신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 꿈 가운데서 야곱을 딱 만나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야곱이 정신없이 가다가 우연히 돌베개 자고 해서 하는 것 같지만 이 정황이 이런 걸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을 아시고 그날 밤에 꿈에 나타나 주신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사닥다리 나오는데 사닥다리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한 번만 사용됐습니다. 한 번만 여기서. 근데 성경에서 이 하늘에 올라가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게 사닥다리가 하나 있고요. 여기 처음에 나온 거.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나오죠. 바벨탑. 근데 바벨탑하고 여기 사닥다리는 차이가 있어요. 둘 다 공통점은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데 바벨탑은 밑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 사닥다리는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야곱이 쌓은 게 아니죠. 사닥다리가 위에서 내려서 딱 땅에 닿은 겁니다. 그럼 그걸 뭘 보여주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다. 이게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 보시면 28장 13절 보세요. 또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사다리 위에 딱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나는 주니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라. 딱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여기 세 번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야곱의 사다리 사건을요 정확하게 이게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모형이죠.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1장 51절 또 그분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또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죠? 이게 야곱의 사다리 사건을 예수님이 모형적으로 그걸 가져오셔서 빗대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지금 사다리를 말씀하실까요? 14장 6절에 답을 이렇게 주고 있죠. 요한복음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자, 이게 뭐냐면요. 제가 사다리를 준비해 왔습니다. 예, 자, 요 예수님이 지금 사다리를 자신을 사다리로 비교하신 거예요. 그 왜 사다리를 비교하셨습니까? 하늘에 가려면 사다리가 있어야 된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다리는 위에서 내려온 사다리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다리로 올라가는 것을 길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요즘에 오셔서 말씀해 주셨다면 예수님이 사다리라고 안 하고 엘리베이터라고 하셨을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자, 제가 조사해 보니까 갔다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앞에까지 여러 번 가봤는데 거기 타보지 못한 롯데월드 123층 아시죠? 거기에 꼭대기층이 서울스카이라고 하는데 높이가 555m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 올라가 그게 세계 대한민국의 제일 높은 건물 세계에서 5번째 높은 거. 그러니까 거의 세계에서 제일 높은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엘리베이터 고속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1분에 다 올라간다고 합니다. 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자, 그럼 거기 올라가는 분들은 하시는 일이 뭐냐? 스위치를 누르고 아래 타고 1분만 있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한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 500m 꼭대기 123층을 누가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데려간 거죠. 엘리베이터가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해준 거죠. 내가 만약에 걸어서 올라간다 123층 못 갈 수도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바로 그 역할을 해주십니다. 엘리베이터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천국으로 올라가시는 거죠. 천국으로 올라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거를 그 시대 사람들 이해하기 쉽게 사다리. 지금 있으면 엘리베이터라고 그러셨겠죠. 사다리, 지금은 사다리를 얘기하면 잘 안 와요. 왜? 사다리 올라가는 것도 힘드니까. 네. 근데 그 당시엔 사다리만 있는 거에도 감사하게 돼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해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원리 네 번째,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모형을 이용할 때 효과적으로 복음 전할 수 있다. 시간 관계상 이거는 생략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요 사다리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요걸 설명하면 특히 나이 든 어르신들한테는 아주 효과가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다음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신을 딱 꿈속에서 보여주시고 약속들을 주셨죠. 야곱에게 약속이. 근데 그 약속은 다 뭐냐? 13절에는 땅을 주시겠다. 14절에는 자손을 주시겠다. 28장입니다. 14절 후반에는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15절에서는 그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거다 이거죠. 여러분 지금 이 약속은요. 야곱에게 정말 필요한 약속이죠. 야곱은 지금 불확실성에 있어요. 이게 지금 뭐 때문에 생긴 일입니까? 이 사단이 왜 났습니까? 창작권 축복이잖아요. 억지로 받았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자기는 죄인이 돼버려갖고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가는데 그 잘 갈 수 있을지 라반이 누군지 그거 알 수도 없고 어디 찾아갈 거. 지금 서울 가서 김서방 찾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야곱에게는 걱정할 게 너무 많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불확실성을 다 제거해 주시는 약속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호해 주시겠다. 다섯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진정으로 경배하려고 하는 자를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섬기기를 원했던 그 야곱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은 거죠. 예배하는 자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뒤에 야곱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렇죠? 16절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주께서 확실히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더라. 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곳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여 하늘의 문이로다 하더라. 여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꿈에서 하나님 뵀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야 신기한데 이거 막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야곱은요 반응이 두려움이었어요. 자, 왜 두려움이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꿈이든 현실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딱 진짜 보면요 두려움을 갖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꿈으로 환상으로 예수님 봤다 뭐 이렇게 막 입신했다 이런 분들 얘기 들 때 진짜인지 아닌지 가리는 제가 제일 확실한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그거를 봤다는 분이
처음에 하나님이고 예수님을 딱 봤을 때 두려움을 느꼈냐면 그냥 그거 딱 물어봤어요. 두려움을 안 느꼈다는 거 가짜예요. 성경에서는 100% 예외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100% 하나님을 환상이든 직접 딱 보면요 두려움을 저절로 느끼게 돼 있어요. 이사야서 아시죠? 이사야도 우시아 왕이 죽던 해 하늘이 탁 열리면서 하나님이 옷 자라가는 것만데 화로다 부정해요. 자기가 죽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나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 요한은 100살로 제일 사랑받는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품에 기대고 베드로가 질투할 정도로 너무 친한 사이였어요. 근데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다 드러내신 예수님 보니까 처음 반응이 예수님 반갑습니다 사랑해요 이게 아니라 죽은 자가 엎드려졌다. 왜 하나님 보면 우리 기쁘고 신기할 건데 아니에요. 두려움을 느끼냐? 거룩하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룩은 분리인데 그 분리는 뭐로부터 떨어지는 거잖아요. 두 가지로부터 떨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세요. 죄로부터 분리되는 거. 그래서 그 의미에서는 순수함, 순결함이고 또 다른 게 있어요. 두 번째는 잘 모르세요. 이 두 번째 분리는 뭐냐면 이 세상 만물로부터 분리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이 세상 만물과 떨어져 계세요. 그럼 떨어져 있다는 건 뭐냐면 그걸 모르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 우리 사람과 이 세상 만물로부터 어떤 도움이나 그 다음에 어떤 이 세상으로부터 필요한 게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우리 하나님의 개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신을 섬기는 신도들의 도움을 필요해요. 이 세상 모든 신들은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만요 자신이 섬기는 사람들의 도움을 절대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이게 약간 이상하게 흐르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바쳐서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어서 뭔가를 받는다는 이 개념인데 이게 정확하게 이교도 개념입니다. 이게 이교도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요. 절대로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얻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고 필요도 없고 원치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없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원하는 건 딱 하나 있어요. 우리의 마음.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하고 사랑하는 거. 그거 외에는요. 물질적인 거 외적인 거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지도 않고 원하시지도 않아요. 왜? 너무 하찮으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소꿉놀이 하는 거 엄마 아빠 뭐 요리해서 이렇게 준다고 그러면 먹으면 그거 진짜도 아닌데 여러분 그거 먹고 좋아할 분이 있습니까? 그죠? 진흙으로 만들어 갖고 어떻게 하는 거 그죠? 네. 그거보다 못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는 게. 그래서 이걸 이 두 번째 거룩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떨어져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드리고 대가를 받는다 이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이교도적인 생각이에요. 위에 점집하고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왜 주시냐? 그냥 은혜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한없이. 단 조건이 있어요. 뭐요? 우리의 마음. 믿음과 순종. 그러니까 마음만 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걸 계속하는 거.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야곱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되는 거죠. 28장 17절에 또 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곳은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더라. 두 가지를 느꼈어요. 야곱 둘 다. 자기 지은 죄도 찔렸겠고 하나님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만물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라. 자기가 그걸 다 깨달은 거죠. 그 다음에 베개를 돌들 가운데 하나 삼아서 거기다 뭘 했습니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이름을 벳엘 이렇게 부른 거죠. 이렇게 부른 거죠. 이게 결국 뭐냐면 기름 붓는 게 뭐냐면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사장들 다 기름.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그걸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꼈기 때문에 기름 붓는 행동을 한 것이죠. 그리고 서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서원하죠. 20절, 22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또 빵을 먹고 먹을 빵과 입을 옷을 주심으로 내가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다시 오게 하시면 그때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놀랍게도 야곱이 변한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훔쳤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사람 바뀐 거죠. 여기서 중요한 또 원칙을 보는데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하나님 만나면 변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우리가 하나님을요, 진짜로 만나게 되면 변해요. 오늘 야곱이 2번 하나님 만나는 장면 나와요. 여기서 한 번 나오고 야복강에서. 근데 2번 다 만나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변했어요, 사람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변해야 되죠, 그죠? 자, 이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기 전하고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변하셨죠?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변했잖아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만나셔서 변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변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변합니다. 그럼 변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우리 한 번 변했고요. 삶을 위해서도 계속 변해야 되려면 계속 하나님 만나야 돼요. 자, 그럼 하나님 어떻게 만드냐? 과거에는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지나간 때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 만났어요. 꿈이나 환상이나 뭐 환청이나 뭐 별별 방법을 천사를 통해서 만났는데 지금은 하나님 그 방법을 안 쓰십니다. 뭘 사용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왜요? 이 말씀을 보면요, 내 생각이 바뀌어요.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보시면요, 그 성경 말씀 보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서 내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근데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지식적으로 말고요. 제가 눈을 강조하죠. 머리로 쌓는 거는 효과가 없다. 마음.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끌어당기는 연습을 많이 하셔요. 그래야 여러분 바뀝니다. 머리만 쌓으면 뭐 된다고요? 바리새인. 그 말씀을 마음으로 끌어내리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하게 된다. 그리고 그 사실을 명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들 주시니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 교훈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